예수님이 탄생을 하시자 천사들이 노래하기를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그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이 찬양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오신 분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가 너무 간극이 커서, 이렇게 골이 커서 그 위에 본이 친히 몸을 얹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십자가 다리를 통해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일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기록하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것을 잘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읽어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늘을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벗이고,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이 화평입니다. 둘로 하나를 만들었는데 원수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본인의 육체로 십자가를 짐으로 십자가 그게 다리가 되어서 서로가 떨어졌던 하나가 되게 했던 그 일이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예, 또 십자가로 이두를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수님 하신 일이 뭐냐 하면은 이렇게 십자가를 쳤는데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로 묶는 힘이었다, 그런 말이죠. 예수님의 사역을 가장 잘 드러낸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된 관계를 하나로 묶는 일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걸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마침내 그 십자가를 지면서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느냐? 저 일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말씀이 산상보훈이죠. 산상보훈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누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다. 이 말을 우리에게 대입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들은 화평케 하는 일에 열중해야 된다, 그런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 화평케 하는 사명자들이다, 그런 말씀으로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사명을 주셨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화평을 이루어간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늘 갈등하면서 살아갑니다. 정말 우리가 화평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말씀을 많이 듣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인식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삶에서 화평을 이루기는 정말 어렵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갈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통 갈등이 아닙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화평이 이루어내기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화평을 하면은 세 가지 화평인데 하나님과의 화평, 나 자신과의 화평, 이웃과의 화평, 이 세 가지 화평이 있는데 여러분 진짜 화평을 얼마나 이루며 살아갑니까? 인생의 삶에서요 가장 귀한 일이 뭐냐? 화평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큰 상이 노벨상입니다. 그죠? 인류 역사에 지금 제일 큰 상을 노벨상이라는, 노벨상 중에 제일 귀중한 상이 뭐냐? 평화상입니다. 노벨 평화상은 얼마나 귀한 상인지 모른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세계 인류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특별히 기리면서 평화상을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박수를 보내고 그러진 거잖아요. 우리 인류 가운데 끊임없이 갈등하고 끊임없이 문제가 많고 끊임없이 사연들이 많은 게 우리 인생의 삶입니다. 이거는 민족 간의 갈등, 언어 간의 갈등, 계층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종교 간의 수없이 갈등이 있는데 그 갈등을 극복하고 하나로 만들어간다, 화평을 심어간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이 화평을 하라고, 화평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과정 가운데 성경을 보면서 화평을 이루지 못해서 고생했던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인생에 정말 어떻게 사는 게 맞느냐, 그걸 살피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게 뭐냐? 그것은 화평이 바로 답입니다. 화평함이 일이 다 됩니다. 저 제목이 화평이 답입니다. 자, 첫 번째가요, 화합이냐 갈등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입니다. 둘째 다윗입니다. 셋째 솔로몬입니다. 40년 그들이 사역을 했습니다. 120년이 세월이 지나고 오는데 네 번째 왕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됐습니다. 왕이 딱 돼서 왕정의 정치를 시작하기 전에 소위 말하면 권력을 다 인수를 하자마자 그 다음에 솔로몬 왕 때 정적이었던 여로보암이 군사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와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게 4절입니다. 시작.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여러분, 솔로몬 왕이 말이에요. 성전을 7년 지었죠. 자기 집을 13년 지었죠. 그래서 그 공사하는 게 말이죠. 그냥 공사해서 솔로몬이 40년 가운데 절반을 공사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사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 노역으로 몰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백성들이 지친 거예요. 일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일을 너무 많이 하면 백성들이 지쳐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왕의 아버지 솔로몬 왕이 우리에게 멍에를 너무 무겁게 했습니다. 왕이여, 이제 왕의 아버지 우리에게 시킨 고역, 그 무거운 멍에를 좀 가볍게 해주세요. 그런다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이렇게 이제 제안이 들어온 거예요.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여로보암은 솔로몬 왕을 피해가지고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솔로몬이 죽어서 돌아온 사람이에요. 지도자예요. 여러분, 이런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문제. 왕의 아버지는 무거운 것을 우리에게 줬는데 우리는 좀 가볍게 해주세요. 그럼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좋은 말이잖아요. 다시 말하면은 지금 르호보암은 갈등해야 되냐 화합해야 되냐 고백길을 서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이럴 때 바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르호보암은 이렇게 말합니다.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이 지혜로운 겁니다. 그죠? 여러분 무슨 일이 있을 때 바로바로 대답하는 게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생각해 보겠다는,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기도해 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3일 동안 기도해 볼 테니까 기도하고 난 뒤에 내가 응답할 테니까 3일 뒤에 다시 와. 이 지혜로운 겁니다. 여러분도 막 어떤 것에서 막 가서 동지목 같은 답을 하려고 할 때 내 기도 좀 해볼게. 그게 답입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바로 생각하면 이거야. 그리고 바로 뭐 계약했다고 손해보는 거 뛰는 것도 있죠. 그죠? 막 그러니까 바로 맞아. 대답했다고 해서 손해보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너라. 내가 응답하게. 이 르호보암이 참 지혜로운 사람. 여기까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뭐 하겠다는 거예요? 기도해 보겠다는 거죠. 생각해 보겠다는 거죠. 국가를 한번 이렇게 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판단해 보겠다는 거죠. 남들과 상담해 보겠다는 거죠.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지혜로운 거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묻습니다. 누구에게 묻느냐 하면요, 이 갈림길에서 르호보암이 대책을 세우면서 첫 번째는 우리 읽은 말씀 가운데 솔로몬 왕이 생전 때 왕을 모셨던 나이 많은 노정객들과 말을 합니다. 너희는 어떻게 교다 이 백성에 내가 말할까? 경험이 많은 여러분들에게 내게 얘기 좀 해주세요. 백성들이 내게 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뭐라고 답을 해야 될까요? 묻는 거예요. 그들이 답을 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왕이 겸손하고 왕을 낮추고 다가가면은 먼저 섬기세요. 그럼 그들이 충성을 다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듣습니다. 옳은 얘기잖아요. 그리고 또 돌아서 생각해 봅니다. 젊은 사람들, 이번에는 시대가 바뀌었다니까 젊은 세대가 필요하다니 젊은 세대 얘기를 들어보자.
젊은 세계를 들어 자기 나이에 비슷한 사람, 함께 자는 사람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이 사람이 있는데 이게 노인네들은 어쩔 수 없어. 그런 말이겠죠. 노인네들은 생각이 고루하고 다 틀려서 안 된다. 왕이요, 초반에 잡아야 됩니다. 처음부터 꽉 잡아야지. 왕이 잘못하면 완전히 물립니다. 평생 고생합니다. 처음부터 징치면서 뭐라고 얘기할까?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다스리면 나는 정갈로 다스리겠다고 얘기해요. 내 아버지는 어린 용하다면 내 아버지 내 허리는 이만큼 크다 그러라. 그냥 그런 왕에게 얘기를 넣어줍니다. 왕이 지금 갈등 가운데, 화합을 선택하는 갈등의 가운데 섭니다. 그죠? 자, 노정객들이 얘기를 들으니까 화합이 되고, 또 자기 동료들 얘기하는 거 갈등이 되는데 어디를 선택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런 선택은요,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도 이 갈등 속에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내가 화합을 선택해야 되냐? 갈등을 선택해야 되냐? 이 화합과 갈등 속에서 끊임없이 지내오는 거예요. 이 가정 가운데 고민하다가 결국 로보암은 젊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그 의견을 들어서 결과적으로 120년 동안, 아니 수천 년 동안 내려오던 나라가 둘로 나눠져 버리고 마는 거죠. 여러분, 불행하게도 이 갈등과 화합 속에 갈등을 선택했다가 나라가 쫙 나눠지는 그런 엄청난 비극의 길로 가게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서 이런 갈등이 있습니다. 이 로봇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과 저기 있습니다. 왕에게도 있는 게 아니고 평범한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늘 우리는 이런 갈등 속에서 화합을 선택해야 되냐, 갈등을 선택해야 되느냐,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저는 한 가지 알아야 됩니다. 화합을 선택하면 평화가 오지만 갈등을 선택하면 갈등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화합도 다 깨져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선택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역사가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하고 살아가느냐,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살아가느냐, 어디에 가치관을 두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우리 인생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화합이냐 갈등이냐, 그 순간에 우리가 어느 길을 선택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거기 우리가 조심하고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바로 이것이다, 그 갈림길이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해주는 말씀이 무서운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히브리서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여.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무서워요. 이 말씀 진짜로 무서워요.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뭐라고 말이 두 가지를 여기 얘기하시거든요. 첫 번째 뭐예요? 화평을 따르라. 화평을 따르라. 둘째는 거룩함을 따르라. 우리가 거룩함을 따르는 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주님 보지 못하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화평도 없으면 주님을 보지 못한다는 거 얼마나 두려운 말이에요. 그죠? 다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두려운 말입니다. 로마서도 이와 같은 말입니다. 12장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러분, 화평과 갈등 속에서 화평을 선택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화평을 선택하는 대가가 필요합니다. 이건 화평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대가가 필요합니다. 7절입니다. 시작.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누가 한 말이에요? 노인들이 한 말입니다. 여기에 좋은 방법을 제안해요.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이런 축복이. 그들이 영원히 백성이 되고 왕은 영원한 왕이 될 것입니다. 이런 좋은 복이 어디 있어요? 근데 여기 뭐가 전제 조건이 있잖아요. 만일 왕이 지금 백성들을 먼저 섬기는 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좋은 말로 그들에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들을 잘 세우고 섬기는 것이 전제가 된다면
백성들이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이게 전제입니다. 이게 르호보암이 전제로 선택해야 될 게 뭐예요? 왕이 먼저 백성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먼저 그들을 섬기고 다가가서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라고 함부로 하지 않고, 왕이라고 막 꽐지르지 않고, 왕이라고 그들을 노역이 막 불지 않고, 그 백성들을 섬기는 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들이 영원히 주의 종이,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옳은 말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 화평은요, 그냥 말로 되는 게 아니고요, 화평은 대가가 필요하고요, 화평은 그에게 합당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냥 주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화평은 반드시 대가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은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자존심입니다. 여러분, 자존심이라는 게 다 있잖아요. 여러분, 자존심 건드리면 사람이 못 견디잖아요. 그죠? 사람마다 다르긴 합니다만, 강도가 되면 자존심 건드리면 정말 싫죠. 그래서 반응하잖아요. 근데 때로는 이 자존심이 내려질 때도 있고요, 꺾여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나는 죽어도 못 내려, 죽어도 못 꺾고, 그럼 이제 갈등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요. 체면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체면 때문에 막 갈등하고 막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때로는 이 체면도 꺾어야 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왕이 그 체면을 꺾어야 될 자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높은 자리인데 내가 섬겨? 그들이 나를 섬겨야지 그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럴 수 있다면, 내가 나이가 많은데, 내가 위에 있는데, 내가 더 먼저 배웠는데, 내가 더 뭐 이렇고 저러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다 얘기하다 보면 요즘 안 되잖아요. 자식들도 안 돼요. 유치원 애들도 안 돼요. 오죽하니까 선생님들이 이렇게 말하면 잘못하는 거죠. 하여튼 지금은 섬기고 내가 다가가야지. 여러분, 이게 시대가 그렇다는 말이에요. 시대가. 그러니까 내가 먼저 섬기든 내가 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선택의 유불리를 보고 평가하면 안 됩니다. 이게 유익하냐 불리하냐 이렇게 따지고 보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내린다는 것, 나를 희생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와다니족이라고 하는 와다니족이 있습니다. 인터넷 보니까 저분들이 30몇만이면 3만, 제가 숫자가 참 약한데요. 남미 에콰도르 열대 우림 지역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1956년에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다 순교한 젊은 청년, 20대 청년 선교사 짐 엘리엇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친구들이, 젊은 사람들이 5명이 결혼한 사람인데요. 가서 그 지역에 가서 언어를 배우고, 그 다음에 보유적 반응을 얻기 위해서 경쟁이로 식품을 나누고, 의약품을 나누고, 옷까지 나누고 막 나눠줬습니다. 근데 어느 날은 해변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소식 끊겨버렸어요.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찾기 위해서 파송했던 선교부에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열심히 찾다가 그들이 발견된 지역이 바닷가예요. 놀랍게도 그들에게 총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짐작해보면 뭐냐면, 총을 들고 총을 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5명이 죽은 거예요. 그런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를 떠나기 전에 있었던 그 조사를 해보니까 이 짐 엘리엇의 어린 아들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이제 아내가 하는 얘기예요. 아빠 만약 와다니족이 아빠를 공격하면 아빠는 총을 쏠 거예요? 그럼 그랬더니 아니야. 왜 안 쏘요? 그들은 아직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는 준비가 안 된 사람이에요. 총 쏘면 안 돼. 아빠 그럼 어떻게 할 건데요? 이 곤란해진 거예요. 그때 아들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아빠 만약에 정말 위험할 때 아빠 이 말을 꼭 해. 이 말. 이게 뭔데? 부아비아 num바. 부아비아 num바. 이게 뭐냐면, 나는 당신의 진실한 친구입니다. 그런 말이래요. 부아비아 num바. 그 말이. 이 말을 꼭 하세요. 부아비아 num바. 이 말을 꼭 와다리 중에 하세요. 정말 어려울 때, 힘들 때, 위험할 때, 아이 상대방에게 부아비아 num바를 하세요. 나는 당신의 진실한 친구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렇게 내가 하지. 그랬는데 그대로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몇 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얘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젊은이 아내 5명이 자신들의 아이들을 안고 남편이 순교한 그 지역으로 또 갔습니다. 아이들을 한 명씩 안고 그 지역에 간 거예요. 갔는데 와다니족들이 보고는 초장이 딱 보니까 또 이번에는 여자들이 왔거든요. 당신들이 누구냐? 물었습니다. 물었더니 이분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5년 전에 당신들이 죽였던 그 사람들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애기들입니다. 근데 이 말을 들었던 초장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남편들을 죽였는데 아내들이 왔어. 애기들 데리고 어찌라고 온 거야? 놀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와다니족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초장이 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온 부족이 다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초장이 목사가 되고 난 뒤에 빌리그레함 주도하는 예배 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우리들은 그분들에게서 복음을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분들의 죽음으로 우리는 빛을 보게 됐습니다. 남편을 죽인 사람들을 사랑으로 위해서 기도해 줬던 그 아내들, 그들의 그 기도, 억울함, 분노, 속상함, 이게 견딜 수 없는 갈등들 다 내려놓고 화평을 심은 결과로 그 부족들이 다 예수 믿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 여러분 누구든지 화합을 하려면 정말 어려운 겁니다. 평화를 심는 건 정말 어려운 겁니다. 왜 어려워요? 자기를 내려놓아야 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수많은 설교를 듣고 이렇습니다, 해야 됩니다, 됩니다 했지만 정말로 마지막에 답은 뭐냐? 그건 화평입니다. 화평을 하고 손을 내밀고 그럴 때 모든 일이 되는 거예요. 그것 없이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존심 때문에, 여러분 우리 여건 때문에, 환경 때문에 여러분 해결하지 못한 문제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런 부분들, 갈등들 이런 걸 해결할 수 있는 진지한 문제는 정말로 내가 주님의 말씀을 받고 내가 먼저 다가가는 겁니다. 여기에는 그만한 대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한 대가와 그만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문제의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찬송입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겨라. 염려다 맡겨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할렐루야. 세 번째는요, 선택은 간단하지만 결과는 엄청나게 큽니다. 16절 시작.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왕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상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로봇 왕이 젊은 사람들이 얘기를 듣고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들을 다스리지만 나는 전갈로 다스린다. 그 내 아버지 허리가 내 다리보다도, 내 다리가 우리 아버지 허리보다도 굵다. 이런 얘기하면서 아주 대단하게 강력 통치를 할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 결과가 그 자리에서 바로 났습니다. 여로보암 일당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 왕과 아무 관계가 없다. 이새의 아들이여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12지파 가운데 10지파가 똘똘 뭉치고 가버렸어요. 그게 이스라엘의 나라를 만든 겁니다. 남은 2지파로 유다를 만든 겁니다. 여러분 선택은 간단했는데 그야말로 결과는
엄청난 결과가 되어줍니다. 옛날 누구 패러디 누구의 그 광고 카피처럼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결정해버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뭐예요? 선택을 잘못한 거예요. 그 로밤의 결과가 천년을 이어던 나라를 반으로 초막냈고요. 그 아버지가 그렇게 나라를 세웠는데 그 나라를 반토로 만들어버렸고요. 할아버지가 했던 것들 다 하나를 나눠버리고 만 거예요. 이런 비극이 간단한 순간의 선택에서 비극으로 주어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합니다. 역사에서 가장 비극을 선택했던 사람이 아담과 하와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동산조안의 선악을 따먹었는데 그 선악과를 따먹는 날은 너희가 죽으리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 비극이 왔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내 후손에게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자식을 줄 거다. 그렇게 말씀하신데도 불구하고 못 기다리고 하가를 취했다가 온 이슬람이 생겼잖아요. 지금 이 나라가 전 세계가 그 결과잖아요. 요 제주도 와 있는 예멘 500명도 다 그런 얘기들이잖아요. 그 결과잖아요. 여러분 에서가 팥죽 한 그릇 못 견뎌가 그거 팥죽 배고파 순간적으로 먹었다가 그에게서 오는 장자명을 다 빼앗겨버렸잖아요. 여러분 순간의 선택이 얼마나 역사에서 엄청난 문제를 가져온지 모릅니다. 그런 것들이 수없이 많이 온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간의 선택은 쉬운데요. 그 선택의 결과는 너무 비참할 때가 많고요. 너무 힘들 때가 많은 거예요. 기분 나쁜데 나쁜 대로 해버리고 감정이 가면 감대로 해버리고 그러면 그 결과가 다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뭐 감정대로 살려면 골치 아플 거 하나도 없습니다. 생각대로 하면 되고요. 보는 대로 말해버리고요. 행동해버리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다 관계가 다 깨지는 거예요. 엉뚱한 결과 우리 말하는 거예요. 가끔 화를 불같이 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본인은 문제가 없어요. 나는 뒤끝이 없으니까 결과는 남잖아요. 똑같은 일을 계속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본인은 괜찮아요. 근데 주인은 남잖아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 정말 공존하려고 하는 자세, 함께 하려고 하는 노력, 이것들이 우리에게 절대로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지구상에 가장 아름다운 나라, 좋은 나라들이 오스트레일리아나 스위스 같은 나라를 든다면 왜 그래요? 그 다음에 영세중재, 전쟁하지 않겠다 그런 말이잖아요. 우리는 어느 나라보다 전쟁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공존하겠어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아름다운 거잖아요. 공존하려는 자세. 이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함께 하려는 마음가짐. 이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큰 난제, 우리 기독교의 큰 난제가 제주도 예멘 난민 500명입니다. 그죠? 난민 문제 일어나자마자 어떤 지도자가 기독교는 이유를 불문하고 이 사람들을 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기독교도 우리나라가 불교 문화권이 있는데도 기독교 처음에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도 성경에 나그네를 대접하라는데 절대로 내보내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맞는가? 고민스러운 얘기입니다. 보통 문제는 없잖아요. 우리 정부도 아직 결론 못 내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기독교 한 단체에서 여기에 대한 답을 냈습니다. 제가 보니까 참 맞는 답 같아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제주도 난민의 문제는 단순한 난민의 문제이고 종교의 문제다. 이슬람이라는 나라는 여러분 아는 것처럼 이슬람 그 종교 자체는 세계적 종교인 틀림없지만은 그거는 한 공동체 안에 들어갔을 때는 화해도 잘 되는데 이질인 문화권에 들어오면 반드시 갈등하고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 교회 3부 예배에 시리아 형제가 왔었습니다. 좀 앉아서 예배를 드렸는데 아주 지금부터 한 3년 정도 됐나요? 이 형제가 한국에 와서 우리 일을 하다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독교로 왔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 연락이 왔어요. 죽인다고 아버지가. 둘째인데 그 큰 형이 여기서 돌아가서 시리아 가서 얘기를 해가지고
그 아들을 죽이겠다고 연락이 와서 그 아들이 교회 나오다가 못 나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그 나라 못 돌아간 줄 압니다. 우리 아마 아는 분들이 여러분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종교의 특성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그 종교가 딴 데하고 부딪혀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개종하면은 그 사람들이 또 피해보고, 개종하지 않고 개토한 이 도시를 바꾸려고 그러면 거기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종교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OIC, 무슨 약자입니다. 이슬람 협력 기구입니다. 이슬람 나라가 이 땅에 57개국이 뭉쳐있다는 거예요. 협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 협력 나라 이건 없잖아요. 이슬람 협력 국가가 57개국이 있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을 그런 나라로 가면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번에 제주도 온 사람들도 예멘에서 온 사람이 아닙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온 사람입니다. 그럼 말레이시아에서 우리나라로 왜 왔냐? 돈 벌러 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정부가 왜 고생하냐 이거. 우리 정부가 돈을 벌게 하든지 아니면 돌려보내게 하면 되는데 고민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 사람들이 난민일 같으면 난민 심사를 하든지 그 사람들에서 알아보면 되는지, 난민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딴 나라에서 우리나라 거쳐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 나라로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사람들을 난민으로 고민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런 이슬람 그 안에서 해결하면 될 문제지 왜 우리처럼 평안한 지역을 가고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덧붙여 나온 게 제주도 무비자 입국하는 문제를 얘기했어요. 제주도 무비자 입국은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국경을 허무는 것 같다.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에 가서 마음대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 쉽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면 1970년대 우리나라가 중동에 가서 그 나라 종교법 어겼다고 실형사하는 사람들 많고요. 지금 우리나라 거기 가서 인권 얘기하고 할 수 있냐? 어린 만푼도 없는 거잖아요. 우리 대통령이 그 나라 가도 히잡 썼던 거 봤잖아요. 그런 정도로 그는 강한데 왜 우리는 이렇게 다 열어놓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이번에 나와서 제가 볼 땐 그게 참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은 합니다. 어쨌든 여기에 대한 아주 최종 결론은 나지 않대요. 정부에도 아직 나지 않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거예요. 공존할 수 있는 여건에서 공존을 해야 됩니다. 함께 공존하지 못하고 일방적 어떤 결론의 답은 참 평화를 가져오기 정말 어렵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공존하려는 마음, 같이 더불어 살려고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참된 평화를 가지는 길이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어려움의 시대에 더불어 아름다운 평화를 만들어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들, 이런 부분들을 잘 세워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에서 땅에서, 마태복음 18장 18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니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님의 유명한 말씀입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이고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린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평화가 가장 중요한 게 주님과 우리 하나님과 나의 평화입니다. 하나님과 나는 다 열려야 됩니다. 그리고 내 자신과의 평화입니다. 여러분, 이 안에 부글부글 끓는 거 다 내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 참 기쁨과 감사로 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안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늘 고민하는 게 없습니까? 주님 앞에 나가서 다 풀고 해결해서 참 평화로운 마음의 평강을 가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도 얽혀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풀기를 원합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을 풀립니다. 풀면서 살라는 말이에요. 화평의 해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화평의 해답이라고요. 하나님과 평화가 해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평화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모신 우리 안에 참 평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평화가 이웃을 향해서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화평이 답입니다. 화합이냐 갈등이냐
늘 이런 고민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내내 이렇게 고민하고 갈등하고 불그러져 온 분들은 없습니까? 화합. 그것은 대가가 필요합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대가가 있어야 아름다운 화합의 결과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선택은 간단하지만 결과는 엄청나게 큽니다. 내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지만 그 결과는 우리가 선택할 권한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누구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이고 땅에서 매면 하늘을 풀고.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의 최종의 결론은 뭐예요? 화평이 답입니다. 여러분과 우리 속에 참된 화평의 삶으로 살아가는 일생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 갈등 속에서 살아갑니다. 말할 수 없는 아쉬움 속에서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진퇴양난 속에서 고민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화평을 선택하기를 소망합니다. 거기에 많은 희생이 필요하고 거기에 많은 대가가 필요하다 할지라도 기꺼이 화평을 선택할 수 있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 화평, 주는 평화, 그 주님이 내 주님이 되신 참된 평화로운 삶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